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신약 성경 95페이지입니다. 95페이지 1절로 11절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부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엎드려 싸우니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들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린다 할지라도 그곳에 성령님 오셔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또 몸에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치료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생활의 모든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 안에서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아버지 하나님 충심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불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시며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어느 곳에 머물러 있든지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자. 오늘 여러분이 생각이 실패해서 성공으로 일단 넘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아무리 답답하고 곤고하고 힘들고 갑갑한 일이 있어도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생각이 그쪽에서 소망이 있는 쪽으로 성공적인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원치 않는 일이 발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세계가 규탄하고 있고 그 백성들은 혼란과 고통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다고 오래전부터 예고를 했지만 아마 그 백성 중에 전쟁이 진짜 일어나리라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전쟁이 진짜 일어날 것을 그들이 믿었으면 물건 사재기도 일어나고 또 미리 피난 간 사람도 많이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이 없었던 것을 보면 뭐 진짜 일어나겠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방송에서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미국과 EU를 비롯한 서방 언론들이 계속해서 전쟁하면 안 된다고 또 러시아 푸틴도 안 할 거라고 이런 말을 들으면서 뭐 설사 전쟁이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진짜로 전쟁이 발발했죠. 저도 많이 놀라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해서 전쟁이 빨리 종식되고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깃들기를 우리 모두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처럼 원하지 않는 일들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더 나아가서 국가적으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도 고기 잡는 업으로서 자기가 씻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유능한 어부였고 갈릴리 바다에서 자라서 그곳을 잘 알고 있었고 늘 고기잡이를 하며 살았기 때문에 고기가 어디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어부였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자기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을 거라 이런 생각은 상상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날 밤 최선을 다해서 그물을 내렸지만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겁니다. 실망한 채 그물을 싣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의 생각에 딱 맞는 말씀은 아니었지만 그가 그 말씀에 순종했고 그 순종의 결과로 2배가 가득 찬 고기가 잡히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실패에서 성공으로 어떻게 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도 안 되는 자리에서 되는 자리로 넘어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말씀을 경청했다. 첫 번째 베드로가 성공으로 갈 수 있었던 요인이 뭐냐? 예수님 말씀에 경청한 겁니다. 우리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못 잡았어요. 실망한 채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물을 싣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대동하고 그곳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배를 육지에서 좀 떼어주시오. 사실 이때 베드로는 몸은 많이 지쳐 있고 피곤합니다. 그리고 마음은 지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기 때문에 실망감과 패배감에 젖어 있었어요. 한시라도 빨리 집에 돌아가서 쉬고 싶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배에 예수님 오르신 거예요. 배가 딱 하나밖에 없었으면 뭐 베드로도 어쩔 수 없는데 다른 배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베드로 마음도 꿀꿀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오셔서 배 좀 빌리자고 할 때 베드로가 선생님, 지금 제가 기분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 부탁을 들어줄 마음이 없어요. 다른 배들도 많으니까 다른 데로 가시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 자기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 지금. 그리고 고기를 많이 잡아서 기분이 좋아. 그러면 그런 요청이 왔을 때 이왕 기분 좋은 거 뭐 잠 좀 안 자면 어때? 그렇게 하시라고.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기분도 나쁘지, 몸은 지쳐있지, 막 마음이 아주 그런데 예수님이 배 빌려서 또 피곤해 죽겠는데 배 좀 띄우라니까 그거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배를 육지에서 띄워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날 베드로가 몸은 피곤하고 마음은 꿀꿀하지만 예수님을 자기의 배에 모신 것은 성공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 되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내가 이것을 내 인생을 역전시키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한 게 아니에요. 단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자기가 순종해 준 것밖에 없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것이 결국은 성공으로 가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산다는 것은 최고의 복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공으로 가는 길목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날 예수님께 자기의 배를 빌려드리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은 기적을 맛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 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든 지금 베드로 기분이 꿀꿀한 거예요. 네 떠들어, 난 듣기도 싫다, 귀찮아. 그럴 수 있는 시간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때, 그리고 가르칠 때 그 옆에 앉아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고 경청했습니다. 성경이 어디 써 있냐고요? 내용을 보면 그래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시간에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가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는 잘 몰라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도 아직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모르고, 그게 어떤 분인지 잘 모른다고. 근데 그 부분의 말을 경청해서 들어보니까, 저분이 말씀하시는데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같지 않네. 저분 말씀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네. 그러면 베드로의 마음에 베드로가 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뭔가 될 것 같네. 그 생각이 자기에 들어온 거예요. 이는 베드로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4장 30절로 32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갈릴리와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말씀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귀 기울여서 들었던 사람들은 그 말씀이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뭔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 따라서 은혜다. 은혜 받은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받은 게 무슨 특별한 일이 벌어진 게 은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네, 이 생각이 오는 게 은혜 받은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날 몸은 몹시 피곤하고 기분은 여러분이 아는 대로 얼마나 꿀꿀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만큼 시간을 할애해서 복음을 전했는지 몰라요. 성경에 없으니까. 하지만 그 시간이 길었다고 생각해봐요. 좀 베드로 피곤해 죽겠는데 정신 안 차리고 있었으면 막 속에서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열불나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잠재우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다해서 경청하다 보니까 저분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
무엇이든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그에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믿어지고 감동이 되고 감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순종하게 되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특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다하여 정신을 차리고 경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은혜가 없는데 순종이 되냐? 순종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잘 안 되냐 그 소리 하지 말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면 기적의 주인공이 누구나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다. 우리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예, 같이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아멘. 여기 보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갈릴리 바닷물은 눈 녹은 물이에요. 저 헬몬산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그러니까 물이 어떻게 해서 깨끗합니다. 그리고 바다 밑까지 쫙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낮에는 고기가 안 잡혀요. 물론 뭐 작살 갖고 잡든지 다른 방법으로 잡는 건 모르겠는데 그물을 내려서는 안 잡혀. 그래서 그들이 밤에 고기잡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동이 딱 터오르면 더 이상 고기를 못 잡으니까 그물을 씻고 정리해서 잠자러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베드로도 이제 동이 터오니까 그물을 씻고 정리하고 집으로 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배를 빌려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돌아가야겠다 그랬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런 거예요. 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이 말이 어부인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아주 비상식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가 깊은 곳은 50m가 넘어요. 평균이 25m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그물은 오늘날 그물과 같지 않고 천천히 가라앉아요. 그리고 이제 그 원문을 보면 투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강에서 던지는 투망이 있잖아요. 그런 투망이 아니에요. 그물이에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2배 채웠잖아요. 그러면 그 그물이 크기가 어떤가를 여러분이 상상을 해봐야 돼요. 고기가 몇 마리 잡혔는데 배에 차겠어요? 그리고 그물을 던졌다 뺐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그물은
그러니까 상당히 큰 그물이에요. 근데 그 그물이 오늘날 같이 좋아서 쉽게 이렇게 밑으로 가라앉아서 딱 가둘 수 있는 게 아니고 천천히 내려가고 나뭇가지로 되어 있으니까 잘 보여. 근데 눈먼 고기 아니고는 그물이 훤히 보이는데 위에서 쫙 내리니까 사람들이 펼쳐서 내릴 거 아니에요. 보이는데 나 잡으라고 있겠어요? 다 밑으로 도망가지. 그럼 고기가 잡히겠어요? 그래서 그때 어부들은 밤에 고기 잡으를 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그물은 요즘처럼 뭐 가늘고 가볍고 질긴 게 아니고 물속에서 계속 사용하면 쉽게 망가져요. 그때 당시 그물은 종려나무가 이 섬유질로 되어 질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를 말려서 이렇게 그물처럼 매듭을 지어서 이렇게 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물 자체도 무겁고, 그리고 이제 그 그물이 이제 쳐놓으면 물에 불어서 더 무거워서 쉽게 망가져요. 그래서 그들은 그물을 쳤다가 뭐 여기 던졌다 저기 던졌다 사실 안 하는 거예요. 한 번에서 고기가 갇힐 때 되면 거두는 건데, 이 그물을 매일 그늘에 말려요. 햇빛에 말리면 나뭇가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 부서지겠죠. 그래서 항상 그물에 매일 말려서 밤이면 가지고 나와서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그물 만들기도 어렵고 비싸요. 그런데 그 그물을 지금 다시 갖고 가서 던진다 그러면요, 그물 버리는 거예요. 고기 몇 마리 잡으려고 이따가 쉬었다가 밤에 나오면 되는데 그물을 버릴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 그 그물을 던질 수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고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에요. 상식적으로 보면 고기잡이에 대해서 알면 누가 더 많이 알겠어요? 우리가 지금은 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러니까 하는 소리지, 그때 베드로가 전능자 하나님을 믿었던 게 아니에요. 그 선생님의 말을 들어보니까 믿을 만했다는 것 외에는 없어. 근데 그 말을 듣고 자기 상식을 내려놓고 그물을 던진다?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우리는요, 얼마만큼 더 못하냐? 별로 감사한 일이 없어도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감사하게 살자 그러면, 아니고 누가 감사하기 싫어서 감사 안 하냐고, 감사할 일이 없어서 감사 안 하지, 나도 감사할 일 있으면 날 감사하고 산다고 이러고 따지고 자기 생각하고 감사 절대 안 해요. 근데 여러분이 감사하는 데는 손해도 안 나잖아. 그거 했다고 무슨 뭐 벼락 맞을 일도 아니잖아. 성경에 감사라는 말 지켰다고 그래서 뭔 일이 일어난 거 아니잖아. 오히려 마음도 꿀꿀하고 그러는데 감사하다 보면 마음도 치료도 되고 혹시 낫지. 근데 그물은 아니라고, 지금 비싼 그물을 망칠 수도 있다고.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쉽게 그물을 던질 수 있겠어요? 베드로가 그물 내리니까 뭐 고기잡이였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베드로, 나는요, 내가 그 입장이라면 절대 그물 안 던져요. 망가지는데, 아니 고기 오늘 한 번 못 잡았다고 평생 못 잡는 것도 아니잖아. 잘 말려놨다가 밤에 와서 다시 던지면 되지, 잡아보면 되지 뭘.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하면 어리석은 일인 줄 뻔히 알면서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것은 위대한 결단인 거예요. 쉬운 것이 아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입장에서 뭐라고 해요? 이렇게 어려운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 지금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내리겠다. 이게 무슨 고백이냐면,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라 잡으라고 하신 선생님 말씀이 어부인 내 입장에서 보면 어리석게 들린 건 사실인데, 오늘 선생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 뭔가 될 것 같아서 내 상식을 내려놓고 순종하겠습니다, 그 뜻이요.
이게 자기 상식으로는 안 되는 건데, 지금 오늘 선생님의 말씀을 내가 쭉 들어보니까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내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상식 경험 다 내려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라.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 생각과 경험, 상식을 내려놓고 순종한 그 순종이 기적을 불러온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기에 있는 환경이 이런 거예요. 같은 바다, 같은 배, 같은 그물, 같은 사람이에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실패했고 예수님의 방법은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달라진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배를 바꿨다든지 그물을 바꿨다든지 사람을 천지했다든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 방법대로 그물을 내렸을 때는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는데,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헷가닥 변한다든지 뭐 우리의 환경이 확 바뀌어버린다든지 어제 내가 오늘 내가 아니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어제 나는 여전히 오늘 나이고 어제 그 환경은 오늘 그 환경이고 우리의 모든 조건은 하나도 변함이 없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개입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아무 변화가 없는데 자기 뜻대로 했을 때 아무것도 안 됐는데 단지 변한 것이 뭐냐? 예수님이 그 배에 오셔서 그에게 말씀 하나 주신 거예요. 그 하나 말씀 붙잡고 순종했더니 말이 안 되고 자기 상식과 경험에 맞지 않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내 경험,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실패를 딛고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믿고 내 경험을 앞세우고 내 능력을 믿고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 소홀히 했던 것을 바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순종의 삶을 살면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내 경험이나 내 상식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리석게 생각이 되어도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 그가 젊은 시절에요 광산업에 손을 댔다가 크게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친구한테 금광을 하나 인수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캐낼 금은 다 캐고 폐광이나 다름없는 것을 속여서 넘긴 거예요. 이게 사기 맞은 거예요. 사기 맞아. 은행 빚은 많지 금은 안 나오지.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돈 벌려고 공부는 했는데 은행에서는 빚 독촉이 계속 날라오지. 뭐 돈이 없으니까 인부들 제대로 임금 주지 못하니까 그들이 폭도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록펠러가 그 광산 깊은 곳에 내려가서 자리를 잡고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전에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결심을 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은행빚과 광부들의 난동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제발 저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그리고 식음을 전폐하고 목숨을 걸고 부르짖어서 막 기도합니다. 그때 록펠러야, 좀 더 깊이 파라. 때가 되면 원하는 것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들렸어요. 록펠러는 그 음성을 듣고 그 광산을 더 깊이 파내려갑니다. 금도 나오지 않는 폐광이나 다름없는 그것을 광부들 동네에서 막 파고 한참을 파다고 내려가는데 갑자기 펑 소리와 함께 까만 물줄기가 퍽 솟아올랐어요. 그래서 그거 분석해 보니까 석유였습니다. 유전이 발견된 거예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록펠러가 미국의 석유왕이 되었고 세계에서 제일 가는 갑부가 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역사상 록펠러는 가장 많은 자선 사업을 하고 교회와 학교를 가장 많이 지은 사람이 되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한 사람이 없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받은 응답으로 받은 말씀의 순종함으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록펠러가 기도는 아니하고 친구가 그 광산 넘겼잖아요. 얼마나 속 터지게 나 같으면 막 죽이고 싶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착해서 안 그러죠? 나는 그럴 것 같아요. 왜? 거기다가 인생 올인했는데 이게 지금 망해서 지금 인생이 다 파산나게 생겼는데 지금 뭐 제정신이겠어요, 솔직히. 오직 했으면 식음을 전폐하겠어. 여러분은 식음 전폐한 적 없잖아, 기도하다가. 금식기도 옛날에 한 거 빼고. 여러분은 덜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뭐 응답받는 사람은 특별해서 받는 게 아니고 식음을 전폐하고 목숨 걸면 응답 누구나 받아. 할렐루야. 아멘 좀 해봐. 맞다고. 안 되는 게 어딨어. 그러니까 록펠러가 만약에 친구 원망하고 환경 바라보고 좌절을 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면 오늘날 록펠러는 없어요. 오늘날 록펠러가 어디 있겠어? 끝났지 그 인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안 좋은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록펠러처럼 베드로처럼 기적 같은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이 내 환경과 내 경험과 내 상식에 맞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어도 베드로처럼 순종하는 여러분 되어서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삽시다. 기도하며 삽시다. 그리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살면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만 그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일은 오늘날도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베드로는 지금까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얻은 것은 모두가 버려두고 떠날 것입니다. 우리가 버려두고 떠날 것만을 위해 사는 삶이라면 분명히 후회하는 삶이 되고 어리석은 삶이 될 겁니다.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위해 살았듯이 우리도 세상 것만을 추구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베드로처럼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우리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생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서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아 이 시간은 우리 함께 들어갔습니다.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령님의 은혜 역사 우리에 임하셨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세. 하나님의 은혜 말씀 왜 못 받아들이느뇨.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타오르는 제단 위에 모든 죄짐 던지어라. 광영물에 못 태운 죄 주님 가슴 태우느라.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구하여라. 산모하라. 겸손하고 순종하라. 은혜 깊은 하나님이 우리 더욱 사랑하. 아멘 아멘.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매일 아침 있다 해도 인명생사 모르나니. 내 일생에 은혜기에 늘 있는 일 생각 마라.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 믿읍시다. 받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말라. 구하여라. 사모하라. 구하여라. 사모하라.
겸손하고 순종하라. 은혜 힘은 하나님의 우리 더욱 사랑하리.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내일 아침 있다 해도 인명생사 모두 나니 내일 생에 은혜기에 늘 있는 줄 생각마라.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아야 합니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 내일 아침 있다 해도 내일 아침 있다 해도 인명생사 모두 나니 내일 생에 은혜 기회 늘 있는 줄 생각 마라.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